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의 방편, 그 수단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성찬, 성례,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성례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세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씻김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하여서 씻김을 받은 우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씻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그 시작이라는 의미, 그리고 그 시작에 대한 표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신, 영적으로 씻어주신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표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여러분들 먹는 것 좋아하시나요? 오늘 하반기에 오랜만에 첫 아우팅이 있을 예정인데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미리 고민을 하시고 정하셨을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요소, 인간의 생활 요소 중에 기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뭐죠? 의, 식, 주. 네. 먹는 것이 들어갑니다. 식.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에서 먹는 것을 빼놓고는 참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고 살려고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어른들이 우리 어릴 때 막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너 커서 대체 뭘 먹고 살려고 그러니? 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먹는 것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다고 했죠. 1, 2, 3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었고 지금 4부 예배 때도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년에 2번 혹은 그 이상 성찬식을 거행을 해요.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중학교 때부터 혹은 그 이후부터 성찬식을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성찬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찬식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만 성례 이야기를 했었죠. 세례 때. 세례와 성찬,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찬은 먹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또한 이 성찬은 단순한 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성찬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고 그 성찬 예식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먹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6장에서는 먹는 것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먹는다고 표현한 단어가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158번, 158번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에서만 총 15번이 등장을 해요. 15번 언급이 된다는 거죠. 10% 정도 되는 수치인데 꽤 많은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몇 번이 나오느냐? 15번 중에 11번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단어는 더해요. 트로고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요, 신약에 6번밖에 언급이 안 된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그 중에 5번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번은 마태복음 24장. 그 중에서 4번이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이 6장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찬은 무엇을 먹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성찬이 단순한 먹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른 본문들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살, 그의 피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지난번 우리 세례에 이어서 성례에 대한 문답을 쭉 이어나가는데 성찬에 대해서 그게 75문부터 82문입니다. 그 중에서 76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76문이에요. 이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길어요. 근데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처음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면 처음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찬, 그 먹는 의미, 떡과 잔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성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게 누가복음에서는 22장 19절에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같은 내용을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앞부분에 있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그 부분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화채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성찬을 할 때 이들은 미사겠죠. 그때 축사하고 떡과 잔을 먹고 나누고 먹을 때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들어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기념설이에요. 성찬은 기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단순한 기념은 아니에요. 단순한 기념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그 뭐 어떤 국경일이나 그 국가적인 기념이나 아니면 그 어떤 기념식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루터가 이야기한 게 공제설이에요. 공제설. 이것은 떡과 잔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닙니다. 물론 화채설과는 다르지만 같은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찬을 시행할 때 성령님의 은밀한 능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능력적으로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령님의 중계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야기한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그 영향력이 임하느냐?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는 사람들에게, 믿는 마음으로 그 성찬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이 신령한 은혜가 믿음으로 나아놓은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6장 후반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중반 부분부터 6장 중반 부분부터 후반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냐면 6장 59절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 6장 전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꽤 많이 들어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내용을 우리가 꽤 많이 들어본 내용이어서 그 내용을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람 세는 방식이 지금과는 달라요. 그때 당시 유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근동 지방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숫자를 셌습니다. 군대에 포함될 수 있는 성인 남성들만 센 것이죠. 그 성인 남성들만 5,000명이라고 하면 여자와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2만 명이 훌쩍 넘는 숫자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진짜 조금씩의 빵만을 먹인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계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8달의 품삯의 그 이상이에요. 8달의 그 월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 하루의 품삯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냐면 한 가정이 하루 먹을 그 양식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루의 몫이었어요. 하루의 품삯이었죠. 그게 8달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합해도 아주 조금씩만 먹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다 먹기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먹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다 먹고, 그것도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도 처음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은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눈앞에서 보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자기 손에 들린 이 음식을, 그리고 그 음식을 입에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말이죠. 그렇게 먹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요, 예수님을 남다르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다렸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무엇을 보고 말입니까? 그 표적을 보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들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하시냐면 자리를 피하십니다. 산으로 가셨다가요, 내려오셔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붙들어서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세상에 오실 선지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오랫도록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군사적으로 그들을 이방에서 압제해서 건져줄 왕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줄 수 있는 임금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떡과 물고기를 이들로 먹이신 것을 보면서 어떤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면요,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 무엇인지 아시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랍비가 한 말인데, 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전에 구속주가 만나를 내리게 하셨듯이 나중에 구속주도 만나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셔서 먹였던 것, 그래서 그 모세가 했던 역할을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배부르게 먹여줄, 그리고 동시에 애굽의 압제에서 그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처럼 지금의 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인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은요, 이들이 기대할 만한 어떤 충분한 근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소문들도 있어요. 보았던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또 낫게 하신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큰 기대와 열망은 점점 더 커졌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저 배부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먹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과거의 일처럼 지금 그들이 먹었던 그 떡, 그리고 배부르게 먹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배부르게 먹고자 한다라는 그 관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떡 중요합니다. 먹는 것 중요해요. 먹어야 살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만나 안에 담겨있는, 그 만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만나를 주셨던 참된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6장의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떡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떡이 무엇이냐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떡이에요?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만나 어땠어요? 그들에게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신다니, 생명을 주는 떡이라니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떡, 그것을 먹으면 영생한 떡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알려주세요. 무엇이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곧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그것을 먹었지만 죽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하고 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실 그 떡은 세상의 그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막 논란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을까? 이 사람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살을 줄까? 그러면 어떻게 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위한 떡, 그 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몰랐던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47절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 참된 의미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많은 이들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믿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무엇을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스도의 살이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왜 그것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은 영생을 가진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맞으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씻김을 받는 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시작되는 표입니다. 성찬 또한 표와 인이에요. 무엇을 보여주시는 표냐?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는,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으리라는 그 표징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 성찬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표입니다. 이 성찬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고 떡과 포도주로 표해지고 인쳐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알려주셨어요. 이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죠. 그때가 유월절을 앞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여 나를,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의 기념이라고 하면요, 무엇을 기념 생각이 나냐면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유월절의 시작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에선 유월절을 기념해서 그 절기를요,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진 것에 대한 그 기념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건지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그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기념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완성하시면서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언급했던 게 무엇이죠? 이 기념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과거의 일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 그 역사적인 사건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하는 참된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를 과거에서 이루어주신 그 은혜와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성찬의 주인 누구실까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것을, 그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왜 하필 예수님은 빵을 이야기를 하셨을까? 빵을 나누셨을까? 유월절을 예표하셨잖아요. 그럼 유월절에 예표되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그것을 먹었어요. 고기일 수도 있는데 왜 떡이었을까? 왜 빵이었을까? 고기는 이 당시에도 흔하게 매일 먹을 수 있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먹을 수 있던 것도 아니었죠. 일정한 기간이나 특별한 때에야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떡은요? 매일 자주 먹을 수 있던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이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양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때에 기념하면서 그것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단순히 고별 식사였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예수님과 계속 진행되는 교제와 연합의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찬의 주인으로 계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을,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찬 때만요? 1년에 2번만입니까? 매일의 삶에서 매일 누려야 할 그 긴밀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매일의 떡과 빵,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교제와 연합이 우리와 날마다 누려야 할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이 성찬을 통해 알려주시는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참된 양식과 그 참된 음료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날마다 주님과의 그 교제와 연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담아주신 풍성한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임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에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97문에서요 이렇게 묻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무엇이 요구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자신의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게 나와서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그 큰 은혜의 내용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그 고민들과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의 기준에 갇혀버려서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서는 그 말씀 선포가 필수적이에요. 우리로 알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붙들게 하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성찬에 나아가는 우리, 주님과의 그 연합을 누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됨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듯이 그 성찬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 하나된 교제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을 함께 할 텐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순종을 우리 스스로 살피는 모습이 되어서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우리가 임하는 이 성찬에 주님의 그 살과 주님의 그 피, 그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과의 연합을 그 귀한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